안녕하세요. GBT 목장의 목자 추미양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나누려고 해요. 얼마 전 사장님 심부름으로 은행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어요. 길 가다 보면은 뭐 차도 지나다니고 나무들도 있고 꽃도 있고 이제 꽃도 막 피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금융, 금고, 금전 이런 말들을 좀 떠올렸습니다. 은행에 가는 길이니까요. 근데 왜 은행은 금행이 아니고 은행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죠. 오늘 간증은 좀 제가 흥미로워하는 그런 말장난들에 대해서 좀 나눌 거라서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졌고 성경 속 어느 구절도 떠올랐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금과 은이라는 표현 대신 은과 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은과 금이라는 말보다 금과 은 또는 금은 보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며 은행에 다녀왔는데 결국 그게 왜 그런지는 알아보지 못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간증문을 작성하기 전에 묵상하려고 매일 성경을 펼쳤는데 에스라에도 또 은과 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라 1장 4절에 나와요. 금과 은이나 은과 금이나 뭐 그게 그거지만 저희 목사님께 성경에는 의미 없이 쓰여진 글자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성경에는 구태여 금과 은이 아니라 은과 금이라 썼는지, 은행이 왜 금행이 아닌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간증문을 써야 하는데 이 궁금증을 풀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겠노라 하는 고집이 시작됐어요. 우선 은행이 왜 은행이 아닌지는 금방 해결이 됐습니다. 검색하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은행이 왜 은행이 아닌지 알고 계신가요? 아, 은행이 왜 금행이 아닌지. 여기도 은행이라고 적었네. 철기 문화 이후 대중적으로 통용된 화폐가 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행이 아니라 은행이 되었다네요. 1차 궁금증은 넘어갔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음과 근이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 구절을 조금만 넣고 검색을 하면 어떤 목회자분들의 설교나 또 성도들의 묵상 나눔 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다 눌러서 읽어봤어요. 근데 설교나 묵상 제목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써놓고 내용에는 금과 은은 어쩌고 이런 내용만 나오더라고요. 대체 왜 은과 금이라고 표현했는지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얘기를 여기서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결과적으로 왜 그런지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궁금증을 풀고 간증문을 작성하기 시작하고 시계를 보니 1시 3분이더라고요. 쓰다 보니 서론이 너무 길어져서 이 얘기를 해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랑 저의 관계 사이에서 왜 중요한지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자르지 않고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일 때부터 유배 이후인 에스라 시대에도 은과 금이라는 표현이 금과 은보다 많이 나오는데 빈도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2배가 넘습니다. 검색해보면 성경에 금과 은은 22회, 은과 금은 51회나 나옵니다. 은행이 금행이 아닌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은이 금보다 오래됐고 귀했다고 합니다. 얻기도 쉽고 가공하기도 쉽기 때문에 먼저 쓰였고 일찌감치 귀금속의 대명사로 썼다고 하네요. 그렇게 쓰기 시작한 언어 습관이 후대에도 금과 은으로 바뀌었지만 이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먼저 쓰였는지 유추할 수 있는 근거도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생명의 삶을 마치고 간증하려고 이 자리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삶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쁨 한 가지가 성경 읽기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냥 읽을 때는 지나쳤던 표현들이 성경 요약 숙제를 할 때는 성경을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해야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 상황과 크기나 양의 단위 개념의 현대적 가치 등을 많이 찾아보고 환산해보고 읽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 지식들을 알아가는 일이 너무 즐겁고 설레고 그랬는데 삶 공부 끝나니 그 재미도 같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은행에서 시작된 말꼬리가 다시 저에게 그 즐거움을 떠올려 주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성경을 들려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슐타 중에 김영진 목사님이 오셔서 연합예배 설교를 하셨죠. 그때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의 궁극적인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 습관은 어떠한가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당장 바뀌는 변화라고는 없었어요. 실제로 저는 이번 새겹줄 기도에 짝도 정하지 않았고 새벽에는 눈도 뜨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저녁에 퇴근하고라도 들려봐야겠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목장 전체가 나와서 본당 대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평소뿐 아니라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데도 새벽에 못 나왔던 것도 본당 청소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지 못하고 중위층으로 올라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청소 마친 성도님들이 본당 불을 끄고 잠옷실로 들어가시는 소리를 듣고 저도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시계가 안 보이더라고요. 본당 1층에서는 언제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시계가 보였는데 말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있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계속 시계를 확인하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들까? 또 반대로 상대방이 나와 있는데 끊임없이 시계를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 대화에 집중이 될까? 진짜 대화를 나눌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의 기도 습관이 그랬더라고요. 끊임없이 시계를 봤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이만하면 시간이 꽤 지났겠지 하고 시계를 보면 얼마 안 지나 있었어요. 나를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한다는 아버지와 대화하는데도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그거를 난생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 심정이 어떠셨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버지 아픈 마음이 그때서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도라는 행위를 우상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기도가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목적이 되어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 낫겠지, 목장 식구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하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기도하면 다 될 거야 라고 믿으면서 기도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내가 기도하면 뭐가 되긴 됐는데 라고 아주 어렴풋이 얕게 믿고 있었더라고요. 왜 기도 시간에 계속 시계를 봤는지, 좀처럼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는지 깨닫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또한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제가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기다리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그토록 배우고 들어왔으면서도 영적으로 가라앉았을 때는 다 잊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하게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운 날도 있었고 얼굴을 피해 숨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딸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저의 노력이나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떨어지지 않으시려고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담대히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